따뜻해지니까 좋네요. 아주 좋고. 어제는 여름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다녀오는데 에어컨 켜고 다녀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덥더라고. 에어컨 켜고 왔다가 차에서 그렇게 다니는데요. 한 주간 별일 없이 잘 지내셨죠? 아무튼 감사합니다. 돌아가면서 결석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늘 감사해요. 늘 감사해요. 성도들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하고요. 오늘 함께 드릴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조라고 하는 시인을 혹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분이 20몇 년생인데 지금 한 85세, 6세 정도 됐나요? 됐을 것입니다. 이분의 정치적인 견해는 별로 마음에 들진 않지만 아무튼 이 이분의 그 아름다운 시는 너무너무 기가 막힌 한 번쯤은 아마 들어보셨을 만한 시들이 몇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시가 너를 위하여 그런 시죠. 여러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거는 저보다 훨씬 목소리가 정 집사님 읽으셔야 될 텐데 그래도 이해하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를 위하여라고 하는 시인데요. 이렇게 합니다. 나의 밤 기도는 길고 한 가지 말만 되풀이한다. 가만히 눈을 뜨는 건 믿을 수 없는 만치의 축원, 갓 피어난 빛으로만 속속들이 채워 넘친 환한 영혼의 내 사람아. 이렇게 시작하는 밤새워 한 가지만 기도하고 있는 이 시인의 기도의 제목, 간절한 기도의 모습이 너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시가 잘 나타나 있죠. 저는 이 시가 제일 참 좋아서 이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쭉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이 시보다 더 좋은 게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밤 기도라고 하는 시입니다. 이제 이번에는 진짜 잘 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보여주세요. 밤 기도. 하루에 짜여진 일들 차례로 악수에 보내고 밤 이슥히 먼 데서 돌아오는 내 영혼과 나만의 기도 시간. 주님, 단지 이 한마디에 천지도 아득한 눈물, 날마다의 끝 순서에 이 눈물 예비하옵느니 남은 세월 모든 날도 나는 이렇게만 살아지이라. 깊은 밤 끝 순서에 눈물 한 주름을 주님께 바치며 살아지이다. 아멘 하기도 그렇고 좀 그렇죠. 아무튼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밤새워 기도하는 그 기도의 끝에 한 주름 눈물을 담아 주님께 그렇게 바치며 사라지기를 기도하는 너무너무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이럴 수 있다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이런 깊은 기도의 세계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그랬다지 않습니까? 나의 밤 기도는 길고 밤새 기도하는데 그 긴 기도 가운데 한 가지 말만 되풀이하는 그 축원은 여러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사도 바울은 그러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기도가 간절하겠지만 사도 바울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교회를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가 개척한 성도들을 향한 그 깊은 기도의 모습들을 보면 너무너무 기가 막힌 기도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보통 서서 기도합니다. 서서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서서 듣고 기도할 때도 서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마 사진이나 텔레비전을 통해서 통곡의 벽 앞에 이상한 모자 같은 거 쓰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일반적인 기도의 모습입니다. 성전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현재는 성전이 회복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통곡의 벽, 예루살렘 이미 다 무너지고 얼마 안 남은 그 벽 앞에서 통곡하며 울고 있는 일반적인 그 모습이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기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스라에도 보면 사람들이 말씀을 받을 때에도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몇 시간 동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태도로 말씀을 그렇게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설교 시간에 말씀을 서서 말씀을 들으려면. 아무튼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반적인 기도의 패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14절 15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렇게 씁니다. 우리는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이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것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가장 간절한 기도의 행위의 모습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보다 조금 더 하면 완전히 엎드려, 그러니까 우리가 엎드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온 몸을 이렇게 다 붙여서 이런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왜 그 티벳 같은 데 보면 순례하는 사람들이 오체토지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온 몸을 다 땅에 대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간절한 모습, 그리고 자기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겸손한 기도의 모습을 모습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도 그랬던 것입니다. 아무튼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기도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떠한 자세로 기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몇 가지 나눴는데요. 그러면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야 될지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식구들이, 세원학교의 성도님들이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참 좋겠는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15절,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첫 번째, 우리가 간절하게 참아 무릎 꿇고 치열하게 기도해야 될, 밤새워 한 가지만 기도하라면 이것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다면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기도의 제목이었고 오늘날 우리가 드려야 될, 치열하게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제목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지금 로마의 차가운 감옥의 밤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차가운 감옥의 바닥 가운데, 더럽고 습한 감옥의 한가운데, 얽매인 가운데에도 놓치지 않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뭐라고요? 속사람이, 너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빠짐없이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강건해지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속사람이 뭘까요? 잘 살펴보셔야 돼요. 어떤 경우에 사도 바울은 속사람을 죄성을 말할 때도 있어요. 그죠? 죄성을 표현할 때도 속사람이 부패했다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본문 나와 있는 속사람은요, 어떤 죄성으로 점철되어진 죄 가운데 있는 그런 마음은 아닌,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로마서 7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라고 말하죠. 거기에 처음 그렇게 병행해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25절에 곧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22절에 속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25절에는 뭘로 바꾼 거예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라고 하는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속사람이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마음인 거예요. 우리 마음을 속사람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도 뭐라고 그랬냐면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호폐해지고 우리 육신의 모습은 날마다 어그러지고 또 그렇게 늙어가고 그렇게 하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워진다 그랬다고요. 거기서 말하는 속사람이 무엇입니까? 역시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속사람은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은 질고가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그렇게 후패해지고 그렇게 될 수 있지만, 늙어지고 또 늙어지지만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한 기도의 제목이었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간절하고 치열하게 기도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의 성령,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강건해진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의 가운데 오시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해 계시면 은사가 임합니다. 가장 좋은 선물이 하늘로부터 성령께서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 내주에 계시면, 성령님 임하시면 정말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식의 은사가 있습니다. 지혜의 은사가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분별의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방언과 통변과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은사들을 성령님이 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만 보니까 목회해 보니까, 신앙의 길을 가고 또 은사 사역을 하고 성령 사역을 해 보니까 은사보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은사보다 더 중요한 건 성령 하나 주시는 열매인 것입니다. 열매가 훨씬 더 중요해요. 많은 경우에 은사가 임하고 능력은 있지만 뭐가 없냐? 열매가 부족해요. 그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속사람 가운데 속사람이 변하게 되어지고 속사람이 새로워진 가운데 나오는 열매죠.
갈라디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 일하고 화평, 자비,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 아닙니까? 성품이 새로워지는 것이,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 주시는 말씀이고 성령 안에 주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어디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편해요. 마음이 새로워져서 강건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강건해진다는 게 뭘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진다는 게 뭘까요? 능력이 많아지는 것 그거 아닙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 은사가 강력하게 임한 사람 치고 제대로 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 안에 성품이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죄성 가운데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아닐 수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강건해지는 사람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요,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마음이 강건해지기를,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성령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게 뭘까요? 뭐예요? 물어봤어요. 저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인가 가르쳐준 건 아니고요. 찬송가가 한 장 생각나요. CCM 찬송이 한 곡 생각나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어떤 찬송이냐면 이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나 기뻐하리. 그 찬양 아시죠? 몰라요? 이렇게 하잖아요.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그러면서 가사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가사가 어떻게 되냐면요. 원수가 1절의 가사가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에 속삭였네. 내 영이 깨어 넘어지지 않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묶네. 2절은 이렇게 합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팔의 힘과 목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가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이게 꼭 강건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마음의 속삭이는 마음 가운데 요동하는 그 마음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사단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믿음의 고백으로 원수를 묶어내는 거예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환경은 어그러지고 눌리게 되어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또 그렇게 좌절하고 낭망하는 상황이 있어도 환경이 나를 지배하지 않고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으로부터 주를 기뻐하기로 결심하는 것, 이것이 속사람이 강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지는 그 은혜를 여러분 가운데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사도 바울이 드리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두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차가운, 로마의 차가운 그 감옥 가운데 드리는 두 번째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기도하는 에베소의 성도들이, 내가 세웠던 이 에베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 말합니까? 18절에 보니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 사랑은 우리 지식으로 형언할 수 없는,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이 작은 이성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비판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이유를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 이유 말할 수 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사랑이 넓이가 없고 하나님을 아는 그 길이와 너비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피상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저 몇 가지 교리적 진술에 따라 앵무새처럼 그렇게 읊조리는 것입니다. 앵무새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가르쳐주면, 주인이 가르쳐주면 다 똑같이 그냥 그렇게 쫓아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앵무새가 하는 말이 정말 알아서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게 가르쳐주니까, 주인이 그렇게 가르쳐주니까 그렇게 따라하는 거죠. 앵무새 우리 키우는 자매가 어디 갔어? 사랑에 가르치면 사랑에 말합니다. 그렇죠? 고마워요 가르치면 고마워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앵무새가 감정이 있어서 사랑이 뭔지라도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경우에 여러 경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하나님을 사랑하시지 가르쳐주고 또 배웁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랑이 너무 피상적인 것입니다.
앵무새처럼 그냥 입으로만 하나님 사랑이래. 그럼 나 사랑하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말하면 아멘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단지 교리적인 진술에 불과하지. 그러니 그렇게 피상적으로 하나님은 아니. 너무 삶이 각박한 거예요. 너무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답니까? 지식이 넘치는 사랑이랍니다. 형언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표현할 수도 없고 도무지 우리는 그 사랑을 헤아릴 수 없는 그 큰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하자고요? 알기도 힘쓰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 너비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너비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어떠한 사람이라도 그 어떠한 죄라도 다 품어줄 만한 그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다 품어주십니다. 그 어떠한 사람도 품어주십니다. 가리지 않습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품에 그 어떤 사람이라도 온 우주 만물의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을 다 품어줄 만한 사랑이 그 너비의 사랑인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그 길이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그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짧은 기간 동안에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제한이 없는, 그리고 그 끝이 없는,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이 그 길이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께서 6월절이 이르렀는데 자기가 이 세상에서 떠날 줄을 아시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마지막 인생, 마지막 그 삶을 사역이 끝나게 되어지고 이제 부활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실 텐데 그때까지도 뭐 했다고요?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거죠. 예, 우리 사랑하죠. 하나님 사랑하죠. 하지만 여러분 뭐가 문제인 줄 아십니까? 길이가 문제입니다. 길이가 문제.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안 한답니다. 무한하신 끝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또 어떤 사랑이요? 높이의 사랑이 있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표현했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비천한 낮고 천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보호자 우편에 앉아 주시고 앉혀 주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멸류관을 다 누리게 하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은 어떤 사랑입니까? 19절에 보니까요 그 깊이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주인이신데 낮고 천한 말구에 태어나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과 수모를 당하실 정도의 그 낮아지신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그 깊이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말로만 앵무새처럼 그냥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의 깊은 고백이 되어지고 내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신앙의 맑은 노래와 맑은 가락이 되도록 알기를 힘쓰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사랑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아는 우리 식구들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17절 하반절에 보세요. 여러분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어떻게 된대요? 뿌리가 박힌대요. 할렐루야. 여러분요, 우리 교회에 제가 그 나무가 있잖아요. 화초가 있고 하는데요. 신경 많이 써요 제가. 근데 왜 이렇게 죽나 몰라요. 그 잘 죽는 게 그 뭐죠? 그 행운목 길이 큰 거 있잖아요. 길이 높은 거. 그게 자꾸 죽어요. 자꾸 이게 메말라 죽어요. 근데 물을 안 주는 게 아니거든. 물 많이 줘야 제가 충분히 주고 따뜻하게도 했고 해보고, 그리고요 뭐 햇빛도 잘 드는 곳에 잘 옮겨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혹시 그래도 병균이 있나 싶어갖고 우리 장로님이 그 약 갖다 치기도 해보고 했어요. 근데 자꾸 죽어요. 근데 제가 알았어요. 그 이유를 알았어요. 뭔지 아세요? 궁금하시죠? 그 이유가 뭐냐면 보니까요 뿌리가 흔들렸더라고요. 이 길이가 길다 보니까요 이게 그 뭐죠? 처음에 그 꽃가게 주인이 갖고 올 때 어떻게 했는지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노끈 같은 거를요 묶고 화분에다 고정을 시켰어요. 나는 그게 비기 싫어 갖고 노끈이니까 냅다 잘라버린 거 아니에요? 근데 잘라버리고 나서 그냥 뒀을 때는 몰랐는데 자꾸 우리 교육관 우리 그거 한다고 그러지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하는 바람에 어떻게 됐냐면 그 화초가 그 나무가요 이게 뿌리가 흔들린 거라. 그러니까 덜렁덜렁 하더라고. 오늘 보니까 이거더라고요. 여러분이 암만 물을 줘도
암만 온도를 맞춰줘도, 암만 병을 잡는 약을 쳐줘도, 암만 햇빛을 쬐어줘도 뭐가 안 박히면, 뿌리가 안 박히면 못 자라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걸 제가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찬송합니다. 예배합니다. 그래도 이상해요. 왜 하나님 주시는 그 만족함이 없을까? 왜 하나님 주신 그 평안함이 없을까? 왜 내 마음이 그럴까?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뭐가 안 박혀서 그래요? 뿌리가 안 박혀서 그래요. 근데 그 해답도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 뿌리를 바꿀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그 넘치는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알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믿음의 뿌리가 강력하게 박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17절 끝에 보니까 뿌리가 박히고 어떻게 된대요? 터가 굳어진대. 아마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터가 굳어진다라고 했을 때 아마도 성전의 터, 하나님의 집을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마도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이것을 생각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도들이 함께 서로 연결하여 한 몸 되어 한 지체가 되어 성전 안에 뿌리가 박히고 털을 굳게 하지 못할까? 그것은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아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비되어 그렇게 자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터가 굳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요, 사도 바울이 14절부터 19절 가운데 중요하게 관통되어지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풍성이라고 하는 단어와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 할렐루야. 어떻게 해야 그 풍성함을 따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모든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될 수 있을까요? 무언가 부족하고 무언가 채워지지 못하고 늘 날마다 갈증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만족하게 되어지고 충만하게 되어지고 풍성하게 되어지는 한 가지 비밀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풍성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교회 다니는 것이 재미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미는 없지만 기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해도 좋은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다 잃은 것 같지만 다 가진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광야와 사막에서도 길을 내실 것입니다. 목마른 가운데 반석에서 샘물을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당장 먹을 것이 없어도 만나와 메추라기도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홍해가 있어도 바다에 길을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원수와 대적들이 있을지라도 쳐들어와도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날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만족함이 없이 그렇게 요동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이러한 충만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피상적으로 말고 날마다 그렇게 그냥 견디듯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여러분 풍성함을 따라,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채워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면 첫 번째로 어떻게 하자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돼요. 견디듯 신앙생활 하지 말고 참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속사람이 변화되시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자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 강건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강건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다 열어서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나아가기를 우리 주님은 기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할까요?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인데요.
우리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